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그룹 성경 공부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입니다. 지난주 동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학생 시절부터 아직도 꿈이 남아있다면 어떠한 이런 사람은 꼭 되고 싶다, 또 이런 사람은 별로 되고 싶지 않다 해서 구역장님 재량하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서로 왜 그러냐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 사람은 꼭 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한국의 그 우주 발사체가 성공을 했으니까 한국에 난 나사 원장 같은 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험한 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소명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 난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연세가 높으시고 또 편안하게 사시더라도 나는 굉장히 그렇게 좀 낮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소년이나 소녀처럼 나는 좀 하나님 주신 재물 잘 모아가지고 어느 저기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살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해보시고요.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과 나눠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절에 4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이지요. 만물에 나타난 그 이름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벅찬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인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은 주의 임재를 대신하는 표현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본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렇게 쭉 보좌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때 드러나는 그 위엄 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을 아름답다라는 말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온 땅의 주의 임재로 말미암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함을 느끼고 감탄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온 땅뿐만 아니고 하늘 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시인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온 땅과 하늘 위, 여기에 대비시켜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통해서 구현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 앞에 서면, 역사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친밀함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못 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 아닌 죄, 그것을 그 허울을 덮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24장을 보면 단지파 어머니, 아버지는 애굽인이었죠. 그 사람의 그 주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가? 다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위에 안수까지도 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랬지만 그거는 도저히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이후부터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좀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진짜 참남하면은 그래야 되겠지만은 진짜 진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요. 이도 저도 모르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시인은 전혀 비교되지 않는 두 대상, 즉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그리고 원수와 보복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 인간을 높이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높이는 사람입니다. 또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우리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찬미를 통해서 자신을 힘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즉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또 무력하게 하십니다. 약자를 통하여서 강자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이 새롭게 창조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혼돈과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한켠에서 항상 평화주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주류들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폭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정황에서는 남자들은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징집 대상이고 해서 피할 수 없는 분단 현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 한편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신은 바로 비폭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연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김두식 교수님이라고 법학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의 이 대체복무라는 게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종파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피하면서 군대를 안 가니까 감옥을 가거나 이렇게 나오다가 말고 그러면 사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에서 아주 맹렬히 사실은 반대를 했죠. 누구나 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냐.
누가 지 자식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이냐. 근데 조국이로 한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무슨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통 개신교인인데 쭉 옛날에 김해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안 한 여고 학생들 사건, 그거를 역사 자료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참 곤란하다. 이 한국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러한 소종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남학생들이야 뭐 피 안 본다고 총 안 된다고 하지만 여학생들 그 국기가 그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기를 그렇게 부정하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글을 쓰셨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학자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소위 말해서 한국의 이단교회에서 그렇게 세뇌받은 학생들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고신파더라. 이렇게 고신파. 옛날에 그 6.25 그 전에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고신파 교회 학생들이 주일날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투철하게 교육을 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다. 라고. 그래서 여기에 뭐 사실 국제 여기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 얹고 이거 사실 뭐 여기 무슨 폭력이 있습니까? 더구나 남학생들도 아니고 여학생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을 지향한다. 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 다 전부 다 퇴학당했죠. 당시 뭐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 시퍼런 그러한 서슬퍼런 그 잣대를 여고생들한테 재고, 그런데 다시 이제 그것을 수피하려고 해서 받고 뭐 이러면서 그 중에서 결국 몇 명은 구제를 못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과연 기독교가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주류적인 입장, 그리고 다소 이 한켠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는데, 저도 천천히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하면서 곰곰 따져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빌라도와 헤롯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내가 그 알량한 나의 주먹, 나의 지갑, 나의 네트워크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앙하면서 비폭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역사 앞에서 진실될 뿐만 아니고 가장 힘 있는 분에게 의존해서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또 좀 안 좋은 남의 뒷조사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비폭력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거는 우리가 과연 천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인으로 지상부터 영원까지 사는 사람들인데 왜 지상에서는 안 될까? 그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정말 그게 비효율적일까? 적어도 오늘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통하여서 강자를 무색해 하신다. 우리는 왜 그것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희생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희생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평화주의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상이 없다면 유관순 누나는 어떻게 있고요? 또 우리 김구 선생이라든가 많은 애국지사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감동받고 맞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끝까지 간디처럼 비폭력으로 나갔더라면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좀 작업해서 노벨 평화상 받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동방의 소국이지만 그냥 IT 기술 때문이 아니고 정말 이 한국인 크리스천 때문에 세상은 빛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점차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 이것을 주님의 강하심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를 묵상하던 시인은 또 무엇을 생각하며 감격합니까? 4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고 초라한 인간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던 시인의 시선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역사에서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또 장엄하고 광활한 창조세계 앞에서 시인은 한없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유한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시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벅찬 감동과 감격과 감탄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시제로 미완료 시제라 그러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완료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는 전도사님들께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마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팔골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에이 하나님 뭐 하면서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이게 히브리 미완료 시제의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불편하고 이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돌보시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시련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신다는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누구를 바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시인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을, 자신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만 생각하면은요, 상황주의자에 빠집니다.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슨 주의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주의자가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겁니다. 내가 이 짧은 인간의 소경과 이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이거 또 역시 그러면 그렇지 되기는 뭐가 되냐. 네 말 한 대로 들지어다. 결코 부정적인 말,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폄훼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살려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죠. 라고 하면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 다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잘 믿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뭐 그냥 들럭들럭 하면서 천국이가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야, 그래서 인생은 인생이구나.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 조용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럼에도 자신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은혜와 신비를 느끼게 했던 사건이나 말씀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네. 쭉 구역원들 말씀 들으시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어려웠을 때, 남들 다 잘 때야 뭐 다 잘 될 때야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근데 신자들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것을 나누시면은요 참 좋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인은 인간에게 주신 종교와 인간을 통한 하나님 통치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 특권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첫사람 아담과 노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스리라는 통치권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인간을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시키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한없는 은총을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이 피조물들 중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형상을 버렸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마저 거부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위와 온 세상 피조물의 참 주인으로 살도록 주신 특권은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 히브리서 2장 6절 7절인데요. 그 모습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었고 이제 그 완성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 하늘 영광에 이를 때 온전히 성취될 그러한 모양입니다. 신학적으로는 already, 이미, but not yet 이렇게 합니다.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몸이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새 생명의 부활체로 나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이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불교학자가 이제 현대 철학을 불교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현대 철학,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을 하려니까 서양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를 그냥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자신이 이해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불교학자가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거구나라고 이제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서구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결국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것,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를 대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히브리적 사고, 즉 기독교 사상에 따라서 인간은 신과 자연 사이에 끼어서 신을 숭배하면서 자연을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책을 읽어서 그런지는
설명해서 모르겠는데 신을 숭배하고 자연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18세기, 19세기에 유럽 열강의 식민지주의로 나타났고 그리고 현대 제국주의로 나타나면서 다시금 동양의 깊은 사상, 그래서 심지어는 서양의 지식인들도 불교로 귀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역사적으로 드러난 현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전함들을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러 갈 때 그 제일 앞에 선교사님들이 승선하셨고 그리고 육지에 내릴 때 십자가를 앞세워 내렸던 그런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 나라를 뺏고 또 자원을 강탈하고 한 것은 뭐 지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신을 숭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냐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자연이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역시 타락하고 회파되고 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 자연조차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에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믿으면서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상인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신을 숭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혹은 거기서 현대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냐.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만약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한 오점들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고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로 약속하신 대로 동물들을 사육해서 먹어야 됩니다. 식물들을 채집해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먹이사슬이 연결되면서 다 도웁니다. 사람 역시 죽어 땅속에 들어가면요 모두 분해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물을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 죽은 몸도 다시 새 몸을 주실 것으로 나를 불러일으키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사상이지. 어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라고 그렇게 기독교 사상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느냐.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자연을 우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관계로 바꾸시고 왜 그러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이 시편은 동일한 어구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9절에 있죠. 바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이런 구조를 통해 시인이 전해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영광 앞에 가져가야 할 태도와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이를 송축하는 것. 나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셔서 천지 만물에 대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의와 경탄에 말지 않고 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먹고 힘 얻어서 다시 새 날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내가 먹고 살고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당연합니까? 이 추운 날에 배 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은
우리가 연전에 몇 년 동안 했던 홈리스 지금 추워서 다들 걸려 들어온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스컷 미션에 한번 가보십시오. 개신교에서 해라. 멀쩡한 사람들이 멍한 눈으로 아무 의식도 없이 남들이 밥을 갖다 주면 그냥 왜 먹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돌리시고 캐나다가 돌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면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간상을 구현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 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삶의 목표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존귀한 신분과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칭송받게 하고 주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예, 아주 작은 일부터요. 내일 주일날 같으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해오셨듯이 떨어진 컵 하나, 떨어진 음식물 하나 주우면서 우리 다음에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예배다 깨끗하게 해놓고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앉은 의자는 조금 한켠으로 치워두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제대로 정돈하는 좋은 일들이 되겠죠.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지나가면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갔을 때 그것의 한켠에서 참 좋은 일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점을 믿으시고 조용한 그러한 혁명들을 일으키시는 크리스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